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또 하나님을 떠난 아들들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들들과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저들을 위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그동안 세상이 가르쳐주는 신학 또는 교회가 가르쳐주는 말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였었으나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음을 우리가 아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흩으신 모든 바벨의 언어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못함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히브리어에 숨겨두신 성경 66권이 아닌 7번째 말씀, 곧 숨겨진 장세로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니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 참 우리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제까지 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르게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또 오늘도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전하는 말씀 또 듣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즉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얘기를 넘어서 이제 3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그 멸망 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또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들리지 않는 분들한테는, 물론 이제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제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것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들리지 않는 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고요. 들리지 않는 분들은 그냥 듣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들리는 분들은 은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해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95%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2사람밖에 없었고요. 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재림하실 때에도 이 세상은 노아의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복된 일이요, 들리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둘째 사망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물론 둘째 사망도 역시 구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되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들리는 분들을 위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37장에서는 요셉을 통하여 모든 단들이, 즉 일어선 단, 다시 일어난 단은 요셉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요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형제들의 단이 절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세상이 아직 있을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너무 많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둘째 사망에서 남은 자들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단들이 일어선 단을 위해서 절을 한다는 이 말은 마지막 때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11별이 또 해와 달과 함께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마지막 때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요셉은 엘로힘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 하나님과 다 하나가 되어 본래 우리의 아버지이신 엘샤다이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말을 이 37장, 창세기 3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8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유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상태 또는 오셨을 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겁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려나무가 있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어미라고 표현을 해서 보통 여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 그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유다가 종려나무가 있는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엘이고 오난이고 셀라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고요. 종려나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엘이고, 엘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목전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다라는 말은 이 도둑질을 많이 했거나 강도질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악했다라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의를 닦아서 자기의 의를 먹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고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는 율법을 주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또 둘째 아들은 스스로 강한 자요, 스스로 부자인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헛된 부자요, 헛된 강한 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즉 엘과 오난이 분명히 멸망되어질 것,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이 다음에 이제 이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기묘하게 공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뜻은 루벤은 율법이고요. 율법은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레아는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들으셨다고 아들을 주셔서 루벤이라고 했고요. 또 이 괴로운 고통을 이 하나님께서 또 들으셨다라고 해서 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고 했고요. 시므온은 샤마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괴로움과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과 괴로움을 샤마하셨다라는 말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가 셋째 아들인데요. 레위는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그 레위고요. 그 레위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과 또는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는 제사의 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을 내게 이룬 사람은 곧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다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 후에라고 했는데요. 얼마 후에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말을 어떤 특정한 시간을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유다의 아내 수아는 수아 사람의 딸을 말하죠. 그럼 이스라엘이 죽었다, 멸망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수아 사람 그의 딸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그게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미래에는 죽을 거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하는데, 이제 위로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슬픔이 있을 때 막 이렇게 달래주고 그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러는 게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제 엄격히 말하면 후회한다 또는 돌이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신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게 다 맡겨 주었으므로 그냥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마귀가 그 일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다 미리 보시는 거예요. 다 아신다라는 거죠. 미리 정하셔서 정하신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신 대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신 게 뭐냐면 마귀는 다 이렇게 망가뜨릴 거다라는 걸 보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망가진 거를 보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보신 대로 됐어요. 그러면 망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은혜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주게 되는 단계가 위로를 받는 거고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시는 것은 둘째 사망에서 모든 자들이 다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온전한 위로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유다는 위로를 받았다, 이 마지막 위로를 받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처음 보신 대로 되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즉 넘어갈 때는 좀 더 많은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위로함을 받은 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둘람 사람 히라와가 이제 유다의 친구가 되는데요.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 위로 올라가서라고 하는데요. 딥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창세기 38장에서는 다말과 딥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말로는 다 다말과 딥나인데 사실은 타마르와 timna가 됩니다. 그래서 다는 히브리어로 다의 발음이 나는 건 달레트, 문이라는 뜻인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는 타예요. 타부는 400세겔을 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timna로 올라가서라고 하는데요. timna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지역,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timna로 올라갔다라는 말은 timna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아니고 timna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지금 이스라엘이, 즉 엘과 오나는 이 율법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위로 올라가서 누구와 함께? 아둘람 사람 히라, 곧 엘로힘과 함께 올라가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좀 세상에 펼쳐질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러므로 창세기 38장에 이미 복음이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올라가서 후에 지금 자기의 그 양털 깎는 자들에게 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에는 번역이 매끄럽지 못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timna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후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돌을 옮기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야곱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들의 털을 깎는 timna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털을 깎아야 됩니다. 우리가 양에 대해서, 양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양털은 우리는 보통 털이 사람들을 많이 자라지도 않고요. 또 짐승들도 또 털을 갈기도 해요. 근데 양은 털이 빠지지도 않고요. 물을 잡아 뽑으면 빠지겠죠. 빠지지도 않고요. 자라는데 끝이 없어요. 쉬지 않고 자라요. 언제까지 자라냐면 죽을 때까지 자라요. 그럼 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몸을 스스로 가리는 율법, 내가 나를 가리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양털을 깎아주는 그 일을 1년에면 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털을 깎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건 뭐 축제처럼 그렇게 즐기기도 하지만 털을 깎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벗는 거예요. 양들이 율법을 벗어야 자유롭게 다니기도 하고요. 병도 안 생기고 또 피부병도 안 생깁니다. 털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또는 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깎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털을 깎아서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의 양떼들의 털을 깎는다라는 말은 자기 양들의 율법을 벗겨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양들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그 후의 양들의 털을 깎는 timna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timna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으로 간 게 아니고요. 그것이 숨겨져 있는 높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위로 올라가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유다가 혼자 보는 게 아니고요. 엘로힘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는 분명히 엘로힘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올라갔는데
우리말에는 혹이 다말에게 이르되라고 하는데요. 혹이라는 말은 없고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말에게 알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팀나로 올라왔다. 팀나로 올라왔다. 이 말은, 지금 다말은 종려나무가 있는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종려나무가 없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종려나무가 있는, 즉 생명나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지금 이제 다말은 그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율법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 다말이 어떤 존재가 다말에게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자기들의 양털을 깎으러 올라왔다라고 하니까 이 다말이 취하는 행동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부의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데, 과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부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자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처녀도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소녀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여자는 남자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남자가 없다라는 말은 남편이 있어야 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2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남자를 얻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이 올 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는 정말 미친 소리인 거예요. 남자가 온다고 했지, 근데 여자가 간다고 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과부라는 말은 일단 남편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자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면 남자에게서 끌어냈잖아요. 그러면 끌어냈다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땅에 풀어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내가 세상에 왔다라는 말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을 입냐면 과부의 옷, 즉 반역의 옷을 입는 거예요. 반역의 옷은 우리가 뭘 가지고 왔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왔죠. 이 반역의 옷이에요. 그게 스스로 나를 가리는 옷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스스로 나를 가리는 옷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근데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자기가 자기를 가리니까 그 과부의 옷을, 율법을 깨트리고 벗어요. 그럼 다말이 그걸 벗었단 말이죠. 종려나무가 율법을 벗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벗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깨졌잖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럼 율법이 깨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의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약식으로 표현을 해서 면박을 취하고 몸을 감싸고, 그럼 자기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의 옷을 벗었다, 제거해버렸다, 찢어버렸다라는 말인데요.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 면박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스라엘에 보낼 때 이스라엘에서 어떤 모습으로 리브가가 나왔는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리브가가 이 종을 따라서 오게 될 때 이삭에게 왔을 때 이삭이 그를 맞으러 옵니다. 그때 리브가가 종에게 묻습니다. 저기 지금 오는 이가 누구냐? 그 누구냐고 해서 설명을 했더니 스스로 면박을 취하여 자기를 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내가 맨날 나는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자, 이제 이 타마르, 즉 종려나무가 율법을 벗고 길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길곁은 길 위에라는 말이에요. 그럼 길은 뭐냐?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길을 여러 번 공부를 했는데요. 이 스트롱코드가 1870으로 테레크라는 말인데요. 창세기 3장 2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데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감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생명나무의 길이 테레크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누가 있냐면 천사들이 준 율법과 검이 있어요. 근데 그 검은 화염검이에요. 이게 불검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두루 도는 전환시키는, 변화시키는 검을 맞아야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길 곁에라고 하는 말은 생명나무의 길 위에 앉았더니, 길 위에가 어디냐면요, 에나임에 앉았더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에나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나임이라는 말은 스트롱코드가 5869를 아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샘 혹은 또는 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거의 복수가 이 에나임이에요. 그럼 이제 에나임은 두 개의 샘 또는 두 개의 이 샘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아람 나하라임을 공부할 때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궁창 위의 물은 이제 생명나무고요. 궁창 아래의 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러면 이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궁창 위의 물은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조합을 해서 말을 하면 율법과 복음, 두 개의 샘 사이에 문에 지금 타말이 과부의 옷, 반역의 옷, 율법을 벗고 이 면박을 취하고 몸을 감싸고 두 샘 사이에, 율법과 복음 사이에 문은 페타흐라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할 때 나는 페타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 사이에 있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궁창 위의 문이고요. 그 문을 통해서 나오면 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나임 두 개의 샘 사이에 앉았더니라는 건 야샤브라는 말인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셀라 후가 오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 다말이 가서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셀라가 장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율법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즉 예후다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에도 분명히 이 율법을 통해서 예후다는 여호와의 또 다른 그 유다인데요. 유다는 어제 우리가 유다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유다를 만난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만난다라는 말인데요.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마르가 즉 종려나무가 얼굴을 가리고 또 면박을 취하고 자기의 몸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보고 간음하리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우리말 번역에는 창녀로 여겨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간음하리라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간음하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주고 매춘을 하는 것으로 지금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생각하는 게 세상 학문이고 신학이고 세상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간음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하나님이 너희가 다 간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살이에서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탐하는 것도 간음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나간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서 말하는 간음은 여자를 보고 같이 동침한 걸 간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다가 이 간음하리라고 생각하였다라는 말은 율법의 옷을 벗고 면박을 취하고 자기를 가려고 있으니까 이것이 비록 하나님을 떠난 자더라도 율법의 옷이 없으니 내가 이를 취하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지 간음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아서 정결한 처녀가 아직 되지 않았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아직 정결한 처녀가 되지 않았을 때 데려가니까 간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정말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코자 하노라. 누가 얘기했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면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말이 아직 후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간음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사실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실 다 아시는 것이지만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걸로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는 다 아시는 거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는 것이 아닌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유다가 길 곁으로 가서라고 하는데요. 길 곁은 여전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길 위에 안으로 들어가서라는 이 안으로라는 말이 그 스트롱 코드는 413이고요. L이라는 말인데요. 어느 곳에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나무는 테레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나무의 길 위로 들어가서 안으로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너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다말은 이 유다의 며느리라고만 보여지면 그러면 이제 그 눈은 이제 말하자면 뱀의 눈입니다. 왜냐하면 땅만 보이니까. 근데 여기서 다말은 분명히 며느리라기보다는 종려나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종려나무를 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설명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이게 자기의 자부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말은 자부인 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때는 이 여자가 이 자기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종려나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랬더니 다말이 물어봅니다.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겠느냐?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한테 몸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대를 지금 얼마 주겠냐 이거 물어보는 걸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전히 뱀의 눈깔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주겠느냐? 내가 너와 하나가 되면 나에게 무엇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주겠느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뭘 주겠느냐? 화대를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내 양을, 내 염소 새끼를 내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염소 새끼를 준다라는 말은 다말이 후가 되면 염소 새끼를 줘야만 되는 거잖아요. 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다말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을 줄 때까지 그 약조물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염소 새끼 받기 위해서 그럼 이 사람이 줄 건지 안 줄 건지 모르니까 그러면 너 증표를 내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정말 눈깔은 뱀 눈깔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준다라는 그 약조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뭘 원하냐? 그랬더니 다말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어요? 뭘 달라고 했어요? 돈 달라고 했어요?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막대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가 오는 과정인데요. 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다마르가 후가 되는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후와 하나가 되면 다 염소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염소를 하나도 못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내가 후와 하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 그런데 나는 염소를 하나도 못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뱀이에요. 내가 후와 하나가 됐으면 누가 염소가 된 거예요? 내가 드려진 염소가 됐잖아요. 우선 내가 드려진 자가 돼요. 내가 드려진 자가 됐으면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 세상 목사들처럼 큰 멋있는 설교나 드려야 되고 교회만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멍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잘 듣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막 수십만 명씩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짜예요. 이스라엘의 95% 이상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다 잘 듣는다는 거예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지만 먼저 후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후가 오려고 하면 율법 안에 있는 종려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다말이 곧 종려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모든 염소들은 후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들을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염소들을 후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보내준다는 말은 샬라흐예요. 샬라흐는 우리가 에덴동산에서 쫓겨서 세상에 올 때에도 샬라흐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올 때에도 보냄을 받았다도 샬라흐예요.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샬라흐가 됩니다. 다시 땅에서 보내지는 거잖아요. 후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자들이 후와 더불어 하나가 되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다말이 말하기를 보내주기까지, 즉 새끼 염소를 보내주기까지 보증은 알아보니라는 말인데요. 보증을 주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다가 물어봅니다. 무슨 약조물을 주랴? 라고 하니까 보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보증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증은 하지 말라고 하죠.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1,000만 원의 보증을 썼으면 그 보증과 맞바꿀 수 있는 밸류가 있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갚을 수 없는데 보증을 서주니까 자기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고 다 망해먹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갚아줄 수 있는 똑같은 게 있으면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보증이에요. 그러면 다말이 지금 보증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말과 맞바꿀 수 있는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성경에는 보증 쓰지 말라고 해놓고 왜 하나님이 이 보증을 얘기하냐? 그럼 모르니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무식하다는 말도 하고 욕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보증은 다말이라고 하는 종려나무와 맞바꿀 수 있는 보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증을 뭘로 주이랴라고 했더니 다말이 얘기합니다. 도장과 끈과 손의, 당신의 손에 지팡이로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돼요. 도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쳤다라는 말 알죠? 도장은 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장 찍었다 이 말인데요. 인을 쳤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인봉했다, 봉인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러면 도장을 찍었다, 봉인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쳤다라는 말은, 도장을 쳤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장이 쳐져 있다, 즉 인이 쳐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도장은 그 인 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끈은 무슨 뜻이냐면, 끈은 팔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2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러 갔을 때 뭘 주죠? 리브가를 만났을 때 뭘 줘요? 팔찌와 코골이를 주죠. 코골이는 뭐예요? 코로 영이 들어갔으니까 코로 딱 깨서 이제 걸은 거예요. 팔찌는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제 코골이 이게 다 이루어져서 이제 너는 이삭의 아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끈은 팔찌를 말하고요, 율법을 말하는데, 이제 끈이 율법이라는 게 이제 이 후반부 때 다음 강의에도 또 나옵니다. 이제 홍사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끈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 그래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인을 쳤잖아요. 인을 쳤단 말이 도장을 쳤어요. 그러면 율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풀어져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못 풀고 맨날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기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래?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뭐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해야 떳떳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떳떳할 인간이 어디에 있어? 인간은 아무리 땅에 있는 걸 다 갖다 줘도 하나님께 떳떳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떳떳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정말 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은 하나님이 인을 쳤어요. 도장으로 인을 쳤어요. 거기는 숨겨진 하나님의 칠의 말씀이 반드시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다의 손의 지팡이잖아요. 그럼 유다는 뭐예요? 예후다. 그래서 곧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유다의 지팡이는 여호와의 지팡이인데요. 여호와의 지팡이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고 이걸로 너가 기적을 일으키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뭐냐면 마태예요. 마태. 그럼 여기에 있는 마태와 똑같은 마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마태는 뭐냐면 우리말 번역에는 안 나왔는데 아세르 마태예요. 그러면 율법에 감추어져 있는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땅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도장과 끈과 마태, 즉 여호와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마르가 지금 그걸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내게로 주면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되겠다. 누가? 종려나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주었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물론 이제 들어가서 동침을 하니까 잉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 다말에게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도장과 끈과 손에 마태 지팡이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율법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잖아요. 다말과 하나가 됐다라는 말은 도장과 끈과 손에 지팡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졌으면 율법이 이루어졌는데, 이 말은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이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셨죠? 그러면 율법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프린트를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안 읽었는데 뭐 몇 개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원고가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원고가 없는 분들은 그냥 강해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 프린트 6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터졌다라는 말은 율법이 깨졌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깨졌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깨졌다라는 게, 바위가 깨지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생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종려나무가 유다의 그 도장과 끈과 손의 지팡이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말이요, 율법이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죽었잖아요. 죽었죠? 그럼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럼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쿰이라네, 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러 가셨을 때 뭐라 했어요? 달리다 쿰 이렇게 하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럼 이 소녀가 죽었는데 지금 일어나잖아요. 살아나는 거죠. 여기 이제 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육체로 부활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과부의 옷을 도로 입으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38장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다가 아둘람 사람 친구의 손에 염소 새끼를 보내어 약조물을 취하려 하였다. 약조물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말하죠. 그러면 왜 염소 새끼를 보냈다라는 말은 샬라흐죠. 보내어 약조물을 취하여야 하는가? 그러면 새끼 염소를 보냈는데 이 약조물, 도장과 끈과 손의 지팡이가 이루어졌으면 이거 약조물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새끼 염소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서 찾았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 유다의 친구,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 엘로힘 하나님이 가서 찾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찾지 못했다라는 말은 오늘 유달리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게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알아보시면 창세기 2장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모든 물고기와 새와 짐승, 모든 네피시 하이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보냈어요. 아담이 다 이름을 주었어요. 다 이름을 주었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개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짐승들을 지을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셔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름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돕는 배필이 또 없대요.
이건 우리말이 아주 정말 이상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찾냐? 짐승과 사람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받는 자가 누구냐면 아담,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짐승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뭐 이거 이해가 되겠죠?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말은 내가 왕이 되라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왕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데 세상 왕처럼 우리에게 왕 노릇을 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 똑같이 짐승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어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도 히브리어로 다스리되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담아두신 봉인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없이 전부 땅의 걸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약조물을 취하려고 종려나무의 죽음과 부활을, 이걸 그거의 증거인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아무도 이스라엘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뱀 새끼들이니까 땅으로 기어다니잖아요.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하늘의 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 안에 뭘 담았듯이 하늘의 얘기를 담았잖아요. 근데 하늘의 얘기는 안 보고 전부 땅의 것만 보고 있으니까 전부 뱀새끼 되는 거죠. 뱀새끼 돼가지고는 뱀의 눈으로 바라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66권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77권은 어디로 간 거냐고.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비유를 들어서 다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비유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다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엘로힘, 즉 아둘람 사람 히라가 거기 가서 찾으러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그곳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그곳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 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어로는 거기가 마콤이에요. 마콤은 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알파벳이 붙어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을 못 얻는 거잖아요. 왜 못 얻어요? 그곳 마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콤에 있는 사람 에노시가 뭐라고 하냐면 생명나무의 길 위에 에나임에 있던 케데샤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신 아둘람 사람 히라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렇게 길 위에 에나임 사이에 있는 문에서 받쳐진, 케데샤라는 말은 받쳐진이라는 뜻인데요. 케데샤는 카데시에서 왔고요. 또 카데시는 카다시에서 왔는데요. 거룩하게 받쳐진 자 또는 카다시는 거룩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상 신전에 받쳐지면 거룩하게 된 게 아니죠. 그건 더럽게 된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 드려진, 즉 에나임 두 개의 셈 사이에, 율법과 복음 사이의 문에서 하나님께 케데샤된 받쳐진
후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 마콤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여기는 케데사가 없다. 우리말로는 뭐라 하냐면 창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받은 사람들은 거긴 창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말은 창녀가 없다라는 말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모르기를 뭘 몰랐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자기들을 위하여 바쳐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얘기를 창세기 38장에서 하는 건데 창녀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개소리가 되냐고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이고요. 이게 오늘 현대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는 알지 않냐? 알기는 무슨 개뿔이라 다 모르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레빗이 하이드를 다스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떠난 성령이 없는 인간들에게는 그 말이 바르게 들리지 않으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 저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저 인간은 말도 안 되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지 어디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썼냐. 무슨 소리 하고서 여기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땅의 언어로만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장과 끈과 손의 지팡이를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맞아서 들리는 사람은 그게 들리는 거죠. 생명나무의 길에서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도장과 끈과 손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종려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왜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처음 언어로 주신 것으로도 모를 텐데 그걸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혼란스러운 바벨의 언어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게 어디 하나님이 나타나느냐고요. 히브리어로도 못 찾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알았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으로 이렇게 다마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려나무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창세기 38장에 기록한 걸 어떻게 찾아내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는 게 저 인간이 미쳐서 지금 열이 나가지고 뻗쳐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뻗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흥분을 안 하면 내가 그 전에 율법을 얘기할 때도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보세요.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태도가 사실 불량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더 뿔떼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치지 않고 멀쩡멀쩡하게 듣기만 듣고 나는 그냥 집구석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겠다. 그러면 텔레비로 천국에 가라고요. 동영상으로 천국에 가란 말이에요. 자꾸 흥분해서 죄송한데요.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니까. 아무튼 우리 창세기 38장이 1시간 더 남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를 낳는데 이삭도 둘을 낳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둘을 낳아요. 둘을 낳는데 하나는 베레스고요. 하나는 사라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어요. 먼저 되는 자는 정말 쥐꼬리만큼 적고요. 나중 되는 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엄청
엄청 많은 그 남은 자에 속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먼저 되는 자,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연왕국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다른 네피시 아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8장을 통하여 유다와 다마르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위조된 거짓된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들리는 사람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들리는 자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되어져서 열매 맺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